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이 못 살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념적인 문제가 참으로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쪽이 좌파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저쪽이 우파라 그러고 좌파 우파 그냥 막 나뉘어져서 지금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지금 서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등과 이 대립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숙제입니다. 정치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들도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한테도 묻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오직 성경파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 왜 혼란스러웠느냐.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 분배를 당하고 나니까 뭘 해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때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사 짓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살 때 벽돌 굽는 거 이런 것만 배워갖고 광야에서는 먹는 문제가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이 만나가 내려왔으니까 농사 지어본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먹고 살 것이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만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천상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농사 짓는 방법을 모르니까 누구를 초청을 하느냐 하면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다 쫓아내긴 했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좀 짓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저들이 와서 이제 지도를 합니다. 농사는 몇 월 달에 참 밭을 깔고 씨를 뿌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 줍니다. 이제 그대로 따라 하는데 농사 짓는 방법만 가르쳐 줬으면 괜찮은데 그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 농사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 농사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방법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신을 소개했는데 그 신이 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거죠. 이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겨야 곡식이 막 하나씩만 넣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리고 막 풍성하고 먹기 살기 좋은 거다. 그래서 농사만 배운 게 아니고 종교를 가르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저들이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처음에는 몇 사람만 그러더니 이게 그냥 전염이 돼가지고 전체 국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원래 보면 못되고 잘못된 거는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순식간에 막 퍼져나가는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막 섬기고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심각하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하는데 나는 인생살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들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을 내가 가르쳐 줄 건데 그리고 나는 결단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너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삼으라. 이 여호수아가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생명을 얻고 또 그 참 삶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 결단을 해라.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개치 않는 그 중심에 굉장한 어떤 그야말로 금강석 철필로 기록했는 전혀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져 있더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의 31성을 점령하기까지는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변개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언젠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침몰되지 않는 굳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에는 그냥 뭐 농담삼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설도 아닙니다. 죽기 살기가 인 거죠.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만 의조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을 때 참 어려움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도 31성을 점령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동안 참 주님 앞에서 인받아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환난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는 것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의 입에서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후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내가 왜 모세를 따라 여기까지 왔던가, 이 고생을 했던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했던가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고난들, 물질적으로 또 질병으로 또 인간관계로 또 자연재해로 국가적인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가정사회도 어려움이 옵니다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오면 실패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면 실패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지 말씀이 먼저 들어있는 심령에는 뭘 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종종 보면 가정에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말씀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핑계를 대버리잖아요. 어떤 핑계요?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살기가 힘들 때 아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첫 마디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지금 시원찮아가지고 그러냐.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소리 듣고 몰라 공자나 되면 모르지만은 안 그러면 난 너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붙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뭐 잘했냐? 나는 참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했다.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면요,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당신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우리 힘들어도 힘을 합쳐서 같이 나가자. 이런 어려운 말을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저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남자들은요 되게 단순해요. 보면 아내가 못해도 너 참 잘한다. 막 그냥 당신 참 멋지다. 멋져도 멋지다 그러고 그 인물이 좀 못나도 당신만큼 잘난 사람 없다. 막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날 저녁에 분명히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빈손으로 안 옵니다. 그 100%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오늘은 뭐 주일이라 가지고 뭐 사들어 갈 거 없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나가실 때 해보세요. 당신이 최고 진짜 당신만 내가 행복했다. 분명히 저녁에 뭐 그냥 그래도 안 통하는 남자 같으면 그거는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 놓버리고 정말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잘 만나서 자녀가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됐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런 원망하는 자녀 있으면 그 가정 어려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돈 못 벌어가지고 나 학교도 제대로 못 시키고 어렵다, 가고 싶은데도 못 보내주시고 이러면 그 가정 늘 싸워야 돼요. 그냥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씀이 먼저 우리 심령에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능히 문제를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시면 사막에도 길을 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담고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절거하면 자자손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냐 하면 쓸데없는데 에너지 뺏기는 거예요. 싸우는데 에너지 뺏겨요. 그냥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실수했다 이거 가지고 에너지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면 그 에너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어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복된 것이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여호수아의 계명입니다. 좌우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을 때 그는 가나안 성이 31개 성인데 아이성 하나 빼놓고는 다 이겼다는 거죠. 아이성은 말씀 따라가지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다가 실패했는 거 한 번 교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호수아도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는데 여러분 한 번 실수한 거 그거 가지고 너무 험잡을 거 없다는 말이죠. 그럼 실수는 묻어두시고 좋은 점, 아름다운 점 정말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해 주시면 에너지가 새롭게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나서 행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인물들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없이 믿음의 인물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들 속에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한나가 버닌나가 그렇게 괴롭혔을 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어디 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의 기도 속에 자녀를 달라.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내 말도 너 좀 들어봐라. 한나야, 나도 너한테 부탁할 게 있다. 내가 자녀 줄 테니까 이 나라 좀 제대로 세워라. 궁합이 맞아가지고 한나하고 하나님하고 다 그 마인드가 맞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사무엘이라고 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스라엘이 평정을 찾게 됩니다. 그 전만 해도 블레셋 나라가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고 계속 공격해가지고 어려웠는데 사무엘이 딱 나타나고부터는 외부에서 침입할 수가 없었어요. 했어도 못 이겼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했느냐?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실 때에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반응할 때에 뭘로 반응해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감사로 반응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제가 키가 큰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키가 적은 것도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인물이 잘난 것도 하나님 하신 거고 못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못났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잘났다고 또 그것이 행복이 될 수도 없어요. 왜? 인물 좀 잘났다고 해가지고 교만해버리면 못난 것보다 훨씬 뭐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못난 게 훨씬 낫죠. 잘나고 못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인드가 문제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게 공부 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훌륭한 가정에서 돈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 말이죠.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우리 마인드가 문제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고아들입니다. 알렉산더도 고아고 나폴레옹도 고아였어요. 최고의 지도자들은 전부 고아였어요. 저들이 고아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았었다면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뭐 한쪽 시골 구석에 살다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주 무명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마인드는 고아라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다. 말씀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키 큰 대통령 하나도 없어요. 전부 키 작은 대통령. 키 크다고 건강지게 하다가 넘어져 버린대요. 바람이 날려가 버린대요. 적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오늘부터 이 한 해의 복을 받으시려면 마인드를, 내 마음 자세를 진정으로 긍정적으로 만들고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면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냥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가겠습니다. 눈물 나도 가겠습니다. 외로워도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게 여호수아는 이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아니까. 자신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확신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확신 있다, 자신 있다,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있으면서 나를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따라오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걸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망했다. 그건 잘못 따라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갈수록 잘되게 하시는 속성은 있어도 망하게 하는 속성은 없다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해요? 풍성케 하라. 마귀를 따라가면 죽이고 뭐예요? 멸망시킨다. 내 가정이 폭삭 망했다. 마귀를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시면 반드시 그 심령에는 은혜가 있고 삶 속에는 행복이 있고 모든 것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다가 이 세상 요단강을 건너가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거 우리 저와 여러분 최대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괜히 그냥 의심하고 뭐 그냥 불평하고 괜히 뒤돌아서고 남은 말 어두운 이야기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요? 하나님은 갈수록 저와 여러분을 좋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아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아멘.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다.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은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히 1cm라도 크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도 자꾸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성숙을. 1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전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앙을 보니까 내가 굉장히 성숙해졌네. 이거를요 자기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하네. 그러면요 위험한 거예요. 작년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올해는 뭐 반틈 이상 빼먹었는데 그 후퇴인 거예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전진하시는 분이시지 주님 후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분이시지 신박해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럼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성경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마도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해버리면 뭐 하셨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세기하고 계시록,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마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계시록을 하라 그러면 잘 어려워해요. 계시록에는 보면 뭐 666표가 있고 뭐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계시록에는 보면 용이 나오고 엄청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냥 14만 4천 명이 어떻고 천정왕국이 어떻고 그러니까 계시록 읽으라 그러면 아이고 읽어도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계시록 생각하면 무조건하고 힘들다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계시록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뭐냐 하면 계시록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있었는데 계시록에는 선악과는 없고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쫓겨나는 게 있었는데 새하늘과 이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는 눈물이 있는데 이 계시록에는 보면 뭐라고 약속하셔요? 거기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린 자 닦아주고 병든 자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약속이 있지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비극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 쫓겨났지만은 계시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이 만물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계시록에는 아니 창세기에서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예요? 옛뱀, 놈을 쫓아내버렸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쭉 진행을 해가면서 계시록에 오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남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수록 뭐가 됐어요? 갈수록 이 성경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책이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책이다. 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뭐예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이 움직이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 주시느냐?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나 뭐
역사부터 고려시대부터 뭐 2조 조선 거쳐가지고 우리 뭐 공화국 시대 들어오고 오늘까지 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여러분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2조 시대 때 뭐 과거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제가 봐서도 정치가 한심한 거예요.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모함해서 죽이고 쫓아내고 이거 뭐 엉터리잖아요. 진짜 이 우리나라 정치는 진짜 제가 봐서는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했는 대로 하면 그야말로 밥을 얻은 못하면 돼요. 나라도 뺏겼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신실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 숨은 인재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쨌든지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해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고 부족해도 좋은 것 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앞길은 누가 주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분들 보니까 다 거의 포토라인에 서더라고요. 보니까 권력 잡은 분들 마지막에 대부분 이거 포토라인 거 가가지고 저는 그거가 설 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들어줘야 되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 자리가 얼마나 괴로운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설 자리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좀 국가에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그냥 그런 분 앉아 계시면 못하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려면 어려워요. 주 손에 달려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도우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가 나온 그 소리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심령을 다하여 외친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와 닿게 하시고 나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되게 해주셔서 남은 생애가 산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